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를 간구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연결되는 것,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연결된 사람은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내 간구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장소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그 친구의 표정, 말투, 그리고 버릇까지도 우리가 막 따라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동경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처럼 귀중한 기도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안입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2023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요, 북미에 사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리고 50대가 넘는 사람들 중에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37%라고, 그 초록 색깔이 50대 이상을 뜻하는데요, 매일 기도하는 크리스천,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37%다. 한국 거를 보니까 더 많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아무튼 북미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50대 이상은 37%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기도가 1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 빼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 개신교 목사인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도의 부족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영적 약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교회와 성도의 생명줄인 것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가득 찬 그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들, 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로 9절은요, 로마서 8장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대단원의 결론이다 할 정도로 정말 보배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순서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특별한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할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노라면 마치 덕솔로지, 영광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 하나님께 높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영광송과 같은 내용과 의미와 감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는지 전체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빨간색은 성령님이고요, 파란색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검은색은 예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물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각각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덕솔로지처럼 찬미하며 높여드리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각각 단락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잠깐이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된 단락에서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대단 선언이 성령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인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형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예수님의 역사에서는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은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대단원 결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대단원의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천지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까지도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고, 그 은혜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처럼 있는데 믿는 자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공식이 아니라 사실이고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역사하고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우리와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주 전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서 어떤 분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왜 자신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빼고 모두는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왜 자신은 이처럼 늘 초신자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신비롭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의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음과 굉음 속에 살아가는 분주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 일상 속에 만들어서 기도하며 또한 음성 듣는 것 필요하다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에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틀과 내용,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큰 틀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 틀 안의 내용을 채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신 후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틀을 만드신 후에 그 틀 속의 내용을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이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위해, 이 세상 모두와 인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끝날까지 채워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틀을 만들어 주셨고 그 정점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틀이 정해졌고 방향성이 정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세상의 가치관과 늘 부딪히며 싸워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늘 부딪히며 싸워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타협하고 유혹에 빠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 외에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질 때마다 그것이 어느 순간이든 어느 곳이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당하는 그런 환난, 곤고, 박해를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신음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은요,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하며
같이 신음하며 마음 아파하는, 그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무조건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삶, 때를 알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끝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현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씨름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정금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람, 더 큰 사람, 신앙 인격이 세워져서 그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틀 전 이너보이스 묵상이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대한 묵상인데요. 당신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련을 통해 시험을 받는 것이다. 당신이 고통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의 믿음이 현실로 찾아온다. 그때까지 당신의 믿음은 이론에 머물고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 당신의 믿음은 순금과 같이 깨끗하고 강해질 것이다. 시련이 당신을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시련이 임할 때, 공고함이 닥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임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을 시도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방치하다간 우리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자연도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산책을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곤고함이 임할 때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성령님을 초대하여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묶인 것에부터 풀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음소리가 아니라 가슴 깊숙한 데서 올라오는 감사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헌신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신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넓어져서 주변을 볼 수 있고 주변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죽음의 골짜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